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빛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출 때에 우리에게 그 밝은 빛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 전하는 모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아니요, 다 불러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먼저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니 주께서 약속하신 준비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모여 있는데요, 재직은 제사 제자를 써서 제사에 제사를 맡는 사람이 재직이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 예배에 수종드는 자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지금은 재직이라고 이야기하면 디아코노스,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디콘, 집사가 나왔지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교회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의 길 같이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 우리 헌신 예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헌신을 다짐하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겠노라고 헌신을 다짐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헌신을 다짐할 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헌신을 다짐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당부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6장 1절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한다고요. 직분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직분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신 에르곤, 신이 동시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과 동시에 함께 밀접하게 붙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죠. 이 거룩한 부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잊고 산다는 거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헛되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헛되이 받는다고요. 이 헛되게라는 말은 캐논인데 캐논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었습니다. 가득 차 있는 줄 알았는데 텅 비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소쿠리 은혜요. 기억나세요? 소쿠리 은혜? 소쿠리에 물 담을 때는 물이 가득 담길 것 같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는데 소쿠리처럼
돌아서면 그 은혜 어디 갔는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는 거죠. 은혜 받을 때 잠깐 행복하고 온데간데 없이, 은혜 없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혼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요. 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얻는 날이라고, 구원의 날이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죠. 지금 은혜가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참 멋지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고요. 그런데 지금 은혜가 쏟아지는 이 순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순간이 아니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배의 순간이 아닙니다. 시험 들어있는 순간이에요. 현실은 전혀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현실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4절 이하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은혜의 자리라고요. 구원의 날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고와 이 고난과 이 핍박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요.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왜 그것이 은혜가 됩니까? 왜 그게 은혜가 돼요?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바울이 나의 현실은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여전히 나에게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라고 말하죠. 자천은 스스로 천거했다는 말이죠. 스스로 천거했다는 말인데 한자어지만 헬라어로 보면 쉰이 스타노인데 쉰과 히스테미가 합성어입니다. 함께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쉰이 멀리 서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곁에 서 있는 거예요. 붙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ourselves, 제기대명사, 우리 스스로 옆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곁에 서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자천이에요.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알고 있는데 곁에 계시는 주님께 내가 더 옆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고난당하는 주님, 핍박당하시는 그 주님 곁에 서 있는 것이죠. 내가 서고 싶은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핍박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서는 것입니다. 주님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서는 것이에요. 주님 함께 설 때에 주님 곁에 있는 그 은혜가, 그 구원이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면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압니다. 평신도 때는 잘 몰라요. 새신자 때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요, 교회 문턱만 밟아도 은혜가 넘치지요. 그런데 1년, 2년 집사직분 받고 교회에 또 열심히 사역하니까 부서에서 임원하라 그래서 임원하고, 또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장로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사로, 목사로 교회 일에 헌신하다 보면 똑같아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어쩔 때는 세상보다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예전에 제가 부서 섬길 때요, 부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술을 안 먹어서 이 모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선 술 한 잔 먹고 다 풀 만한 그렇게 단순한 문제도 교회에선 술을 안 먹으니까 도무지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교회가 술 문화를 정착해서 술 한 잔 하면서 다 풀어야 된다고, 술 한 잔 하면 금방 풀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술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하려니까 그냥 술 한 잔 먹고 술김에 용서하고 술김에 이해하고 술김에 화해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은 어떨까요? 이어지는 6절과 7절 함께 읽어봅니다. 6절과 7절이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 거예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좌우에 다 가지고, 그러고 재직 역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고 계세요? 보세요. 주머니에 있나? 주머니에 있나? 우리의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있습니까? 우리한테 없죠. 우리한테 없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현실이 어렵다고 함몰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곁에 가야 돼요. 함께 서야 돼요. 스스로 가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물어야 돼요. 교회 일을 하면서 시험들과 함몰되어서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지, 예, 똑같아요. 그러나 방식이 달라요. 더 어렵죠. 왜요? 우리는 다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환자들이기에 주님 앞에 고침을 받기에 온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환자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성도나 다 환자들끼리 모여서 환자들끼리 고침이 되겠습니까? 의사이신 주님 앞에 가야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주님의 방식으로 교회 일을 섬겨 나갈 것입니다. 조금 더디 가고 느리게 가겠지만 그 길이 맞는 길이라면 그 길을 고수해야 하겠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하고 그렇게 부서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세상에 배워온 지식, 세상에서 누려왔던 그런 방식대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술 못 먹으니까 교회에서 멀리 여기 여의도 영등포 말고 저 멀리 강남 가서 한잔하면서 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내가 할 수 없으면 주님께 달라붙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교회 일을 섬겨보세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현실에서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인 것이죠. 때론 이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죠. 보라, 지금은 의대 맞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래? 이 일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그래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결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재직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 우리 교회의 중점 사역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교육 중점의 해이지요. 우리 표어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자라감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거나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교우들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닮아가는 평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오전 말씀에 나왔죠.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들은 성도 각각 개인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과 일상의 실천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 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하지요. 또한 더불어 함께라는 말이 표현되었듯이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께 함께 성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함께 신앙이 발돋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영적 성숙을 이룰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2025년 한영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자라가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리매김, 그런 자리매김이 있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든든한 교회 공동체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한 해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자면 이제 올해에 계획된 일정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예배위원회에서는 이제 세례와 성찬을 분리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부활절에 세례와 성찬을 같은 주일에 하다 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예배가 1시간 반 넘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례와 성찬을 분리해서 세례를 한 주 앞당겨서 시간이 너무 소비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후에는 오늘처럼 로비에서 빵과 음료를 제공해서 성찬이 기쁨의 잔치라는 사실을 조금 더 알리도록 애찬의 의미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한 말씀 한 기도를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말씀 한 기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루 종일 한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그 훈련을 대임전 기간에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단 한 가지 말씀으로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한 달을 묵상해도 평생을 묵상해도 늘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2시간 쭉 읽고 딱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드문드문 때때마다 시시각각 말씀 앞에 머무르려는 훈련을 하는 게, 자주 말씀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한 말씀 한 기도 훈련을 대임절 기간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 말씀 집회 시에 기본 교리 교육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12주 과정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내가 믿는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되돌아가서 교육을 다시 한번 제 믿음을 재확인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중고등부를 통합하여 청소년부로 통칭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통합하였는데요, 함께 모여서 예배 분위기를 개선하고 청소년기에 고등학교만 되면은 애들 대입 준비하느라고 교회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토록 신앙 좋았던 중학생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등부 합쳐서 6년 동안을 쭉 이어가서 내가 이제 고등부 됐으니 교회 안 나가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부의 신앙의 단절이 없어지고 연속성 있게, 그리고 6년 동안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데 어우러서 자람으로 통해서 청년부에 올라가도 형동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청년부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작년부터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이었는데, 제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였지만 미진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교사분들에게, 교육부서에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고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고등부가 통합되어서 아이들이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청년부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이제 교육부서 연합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동안에 멈추었던 연합사업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5월 5일 어린이주일 행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하 체육관에 에어바운스도 갖다 놓고 5월 5일 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즐겁게 뛰어나올 수 있는 행사들 다시 한번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사와 학부모 교육 세미나도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혼자 교회 오는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해야 교회 올 수 있고요, 부모님이 데리고 와야 교회 올 수 있죠. 그래서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부모님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롭게 오시는 부모님들이요,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 믿음 좋은 분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 우리 아이를 믿음 안에서 어떻게 키워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훈련도 해야 되고요, 또 교사 교육도 더불어 함께 동반되어야 하겠죠. 아이들을 어떻게 보듬어 안아야 하는지 교사들도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회도 해야 돼요. 모일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아이들을 함께 보듬어 키워나가는 그런 교육부서의 연합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걸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양육위원회에서는 재직교육을 이번 한 달 동안 실시하고 있지요. 오늘 첫 주인데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월 한 달 내내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정곤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저와 또 우리 전시상 목사님이 영성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 섬기는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꼭 오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 후에 후속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1년에 한 100가정 정도, 10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잘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자 양육 프로그램 신설해서 그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온가족주일 확대하려고 합니다. 온가족주일 해보니까 나는 가족도 없는데 혼자 사는데 나만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온가족주일이라고 안 하고 올해는 온세대주일로 변경해서 연사회 확대해서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 가정 중심이라는 게 아들, 딸 다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내 삶 안에서, 가정에서 나 혼자 살아도 내 가정이 혼자 가족인 거예요. 교회가 아닌 내 삶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훈련하는 것이죠.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 세대 간의 소통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9월 중에 교육 세미나 개최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열정을 되찾는 기회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9월 한 달 동안 예배 세미나 했는데 올해도 9월 한 달 동안 교육 세미나 준비해서 함께 실행하려고 합니다. 관리위원회에서는요,
본당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본당이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이 강대상 앞쪽이 복잡해서 이 교회 홈페이지도 현대식이고, 그리고 우리 건물도 현대식인데, 그리고 5층에도 현대식이고, 모든 것이 현대식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본당은 옛날 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굉장히 단순해지고 깨끗해졌거든요. 단순하고 밝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그런 예배당을 많이 추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예배당을 보면 볼 게 너무 많아요.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꽃꽂이도 줄이라 그랬어요. 꽃꽂이 위에 성경책이 있는데 꽃꽂이가 너무 화려해서 성경책을 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꽂이를 좀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꽃꽂이 헌금을 하는 것도 요번에 3명이 헌금했는데 왜 꽃이 이렇게 적습니까? 아니요, 헌금하는 건 헌금하는 대로 받고요, 이렇게 일정하게 꽃꽂이를 작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시선이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번에 드럼도 아래로 내렸죠. 그래서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두 가지 정비에 대해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예배당 또 음향, 영상, 무대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또 제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서 교회가 새롭게 현대적으로 또 시대에 맞는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 항종직 선거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도 은퇴하시고 권사님들 은퇴하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 은퇴하시는데 새롭게 교회를 섬겨갈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항종직 선거 개최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거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자리는 그대로 섬겨가면서 이러한 사역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교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봉사하는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월요일에 만난 사람 수요일에 만나고, 수요일에 만난 사람 금요일에 만나고, 식당에서 만난 사람 청소할 때 만나고, 청소할 때 만난 사람 임원회의 가서 또 만나고, 봉사하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섬길 때에 기쁨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왜 저 사람 권사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사람 왜 집사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나만 시키느냐고 얘기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맡은 바 직분 충성하여서 올 한 해 더욱더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시는 재직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 삼아주시고 그 크신 놀라우신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천하여 주의 곁에 함께 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낼 때에 주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회를 섬겨나가는 재직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할 때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해야 알지 못할 때에 곁에 오셔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주께서 주시는 용기와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깊은 신앙으로 발돋움하는 우리 교회, 우리 부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재직으로 불러 세워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